항상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쏟아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음을 입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아버지 참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계명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첫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일부 예배 때 저는 하나도 길게 한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설교가 빨리 끝나지 그러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10시 20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는 분한테 오늘 설교 안 길었죠? 그랬더니 시계를 보세요. 나는 하나도 안 길었는데, 그랬더니 원래 말하는 사람은 안 길어요. 우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막 줄이기도 했는데 빨리 말을 하려고 해요. 이 계명이라 여러분이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을 좀 하고 또 원고도 좀 줄였어요. 그 어간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어간에 여러분 잘 좀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크게 하시고,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십계명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마침 지나가는데 나와서 하는 거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우상 나왔잖아요. 새긴 우상.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다. 새긴 우상이 뭐냐면, 이건 제가 또 밑줄 안 그어놨네요. 페셀이라고 합니다. 새긴 우상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나 또는 조각해서 만든 것들을 새긴 우상, 페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말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죠. 두 번째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은 테모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신이란, 우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겠죠? 상상하고 생각해서 내가 돌을 선택하든 재료를, 나무를 선택하든 내가 제작해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내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을. 그러니 여러분 5절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5절 말씀 보시겠어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래요. 물론 내가 상상했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 제작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것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섬기지 말아라,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것의 요구를 따르거나 그것의 시중을 들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자꾸 신을 눈에 보이게 만들고 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게 되어질까요? 제2계명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에서 이미 한번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거기에 너는 이 유가 아니었잖아요. 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였었죠. 7가지 뜻이 있었고 제가 2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에게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편지 봉투에 하나님에게 또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를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부터, 전 재료였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저 2가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에게가 무슨 뜻이었죠? 자꾸 내가 어떤 시선을 주게 되면
그 시선이 가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내 몸이, 내 삶이 물리적 방향을 따라서 흘러간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집에 남편하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이 배를 타고 태풍을 만나서 죽었어요. 큰아들도 배를 타겠다는 거예요. 큰아들도 배를 타다가 어선을 타다가 태풍을 만나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배를 타겠대요. 그리고 외항선을 타다가 폭풍을 만나 죽었어요. 셋째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가 이게 왜 이런가 라고 여러분 생각하다가 언뜻 책에서 읽은 게 생각이 난 거죠. 그 집 거실에 크게 범선이, 바다에 따지는 범선이 있잖아요. 도시 막 펴져 있는, 너무 아름답게 그 그림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날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바다로 가고 싶은 거죠. 이게 모든 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꾸 시선을 주고 바라보는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이 그리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니, 계속 여러분이 보고 만나고 읽고 듣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선을 주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를 말하는 풀함도 마찬가지였죠. 야, 도대체 너는 그 방향과 그 선택과 그 결정을 누구로부터 배운 거니? 어디서 출처된 거니? 네 생각이니? 아니면 아내의 생각이니? 어디서부터 온 거니? 이걸 말할 때 레라는 단어, 마지막 7번째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너를 위하여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너를 위하여도 똑같이 레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각자가 만들어낸 복음과 각자가 만들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계속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어내어져서 내가 내 신앙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자기 생각을 만들어내고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선택과 결정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건 왜 이럴까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약해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죄의 여인 되어졌고, 할렐루야,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 믿음이 약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믿음대로 안 사라진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다 살아내는 사람이 이 땅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안 괜찮은 게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할까?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산 위에 세우고 집안에 놓고 심지어 몸에 그리고, 그리고 목에 걸고 팔목에 걸고 몸에 지니기를 좋아할까요?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 이유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 첫 번째 것과 7번째 것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이 너를 위하여 이 말씀에서는요,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뭐뭐 안에 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by, 뭐뭐에 의하여. 무슨 얘기냐면 보면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들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신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편해지려고 하는 이 중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손에 잡아야
내 마음이 편하고 신을 눈으로 봐야 내 마음이 안정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십자가를 차에 걸고 목에 걸고 다니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이유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니까 그것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형상을 만든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을 만들고 난 다음에 신이 어디에 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누가 정하죠? 사람이 정하죠. 그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상상과 생각으로 내 손으로 나무를 깎고 바위를 깎아서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로 너는 나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신을 믿고 내가 신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신도 내가 만든 신이고 그 신이 있어야 될 장소도 내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행자성 할 때 삼랑진 제비산 암자에서 원근선님 밑에서 이제 그때는 뭐 성경이 아니죠. 중이니까. 그러니까 원근선님 밑에서 이렇게 제가 배울 때 한국절에는 여러분 칠성당이 있습니다. 이건 대승불교에도 없는 것이고 소승불교에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샤머니즘하고 혼합이 됐어요. 우리나라 절에는 가면 다 칠성당이 있는데 칠성당이 뭘 섬기는 데냐면 산신령을 섬기는데요. 예. 근데 그냥 칠성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신령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신령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정말 살벌하게 걸어놨어요. 들어가면 쳐다보는 것만으로 압도당해요. 여러분 절에 다 가보십시오. 이상하게 부처 형상 외에 다른 부처 불경에서 말하는 이런저런 우상들은 다 살벌하게 생겼어요. 칠성당의 산신도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칠성당에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가 쭉 뺐어요. 뒤에서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담이 썰해져요. 그냥 무서운 거죠. 그 무서움을 주어서 압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0계명 중 2계명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이걸 이제 2계명을 잘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인데 이 10계명 2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의 몇 구절이 있어요. 자, 1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4절에 오늘 본문에 남았던 4절 있죠. 형상, 태문화 이 단어하고 1장 26절에 저 형상을 따라, 저 형상은 다른 단어예요. 완전 다른 단어, 원어를 보면. 근데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냥 같은 단어로 형상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4절은 태문화지만 여러분 저 1장 26절에 10계명의 제2계명을 설명할 수 있는 저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양이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모양을 닮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첼렘을 설명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 말씀에는 여러 가지 강력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대답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나는 누구였습니까? 흙이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흙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흙이 아파라는 단어인데 흙이 너무 햇빛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올렸더니 후 부니까 흔적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는 흙 있죠. 그게 아파르예요. 그래서 티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원래 흙이었던 거예요. 정말 별 수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빠지는 거, 엎어지는 거, 죄 짓는 거, 바람 피는 거, 술, 담배, 게으름 못 끊어내는 거, 여러분 원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런 흙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난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교만한 생각과 주제 넘은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이것도 못 꺼내는, 이것도 못 꺼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흙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흙인 내가 무엇이 된 겁니까? 다시 2장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런 흙인 내가 생명이 됐대요. 영어 성경에는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존재.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의 뜻은 하이네페스입니다. 하이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네페시는 생명이란 뜻도 되고 존재가 된 거죠. 영혼이 되고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먼지가 어떻게 생명이 됐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첫째 지으시고 두 번째 생기를 그 위에 풀어 놓으셨더니 이게 먼지가 흙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코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들어왔고 그분의 혼이 들어온 거죠. 모양이 닮았다, 형상을 따라 짓자. 이 첼렘은 모양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무는 어디 있어야 되죠? 소나무가 백날 산에 있으면서 저 동해 앞바다를 쳐다보며 야, 저 물고기 진짜 좋겠다. 얼마나 좋겠다. 나는 평생 여기에 딱 못 박아서 이대로 있어야 되는데 저 물고기는 5대양 6대절 다 돌아다닐 거 아니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물고기는 저 산에 있는 소나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리를 바꿔줬어요. 여러분, 소나무가 바다에 뿔을 내리고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물고기가 여러분 산 위에 앉아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몇 시간도 못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 하나님 그분으로밖에 행복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어렵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다. 소나무가 산에 있어야 행복하고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감격 있고 감동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계속 둬야 돼요. 여러분, 소나무는 계속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권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교제권 안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자, 어려운 말이 또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 소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흙과 관계하는 방식이겠죠. 물고기는 바다에 있는 게 물과 관계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야 물고기가 사니까요. 우리가 살려면 무엇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큐티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큐티는 종교적인 프로그램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별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식. 내가 살아있을 수 있기 위하여 안 하고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서서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교제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감격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살듯 우리는 하나님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금요일 목요일 이때 새성전에 교육관 들어가는 쪽 있고 거기가 제일 길이 험했어요. 막 지저분하고 그게 낮아가지고 물도 고이고 거기를 간사님하고 마사토를 30마대를 퍼담아가지고 10마대 사서 거기서 메꾸고 어떻게 해가지고 반은 잔디밭하고 막 뭘 만들었어요. 이제 물을 주러 올라갔어요. 9시 좀 넘어서 이제 물을 주고 내려와야 잔디가 살 것 같아서 물을 주러 올라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시계를 자연스럽게 보니까 9시 19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화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자, 이러면 요즘 저는 이때부터 긴장하고요. 얼마나 살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는 전화번호는 괴매매를 문의하는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아는 김정훈 목사라고 합니다. 저랑 양육을 같이 받았다나요. 우리들께 설교하는 걸 다 듣고 목사님 설교를 챙겨 듣는 목사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을 펴냈는데 추천서를 부탁하니 PDF 파일로 보내니 책이 출판되기 전에 읽어보시고 추천서를 써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기분이 팍 상했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한 10분 좀 있는데 전화가 또 하나 오는 거예요. 또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모르는 전화번호가 아니야. 이사라 목사라고 딱 떴어. 이 여자 목사님은 2달 전에 우리 교회를 보고 가신 분이에요. 너무 하고 싶어 해가지고 새성년까지 다 보고 갔어요. 그런 분이 전화가 왔으니 살란가 보다. 그리고 전화를 목사님 남규 목사입니다. 딱 받았더니 목사님 전화를 잘못했어요. 뚝. 주여. 그냥 막 짜증이 확 나는 거였죠. 물 주고 말고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잔디가 죽든 말든. 하필 또 좀 설명이라도 하든가. 목사님 전화 잘못 걸었네요. 뚝 그냥 끊어버려가지고. 그 전화를 끊는 순간 여러분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한테 이렇게 좀 간절해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전화처럼 하나님께 간절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 안에. 모르는 전화 보면 싸. 그리고 이제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 좀 간절해지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지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수정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부어져도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이건 제가 깨달은 말씀은 아니고요. 케이찬 선교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인데 이스라엘 가 있을 때 기훈아 잠깐 나 어디 좀 가자. 대부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안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그냥 광야 같은 데예요. 이제 목초지는 있죠. 양들을 먹이고 하는 데니까 약간 이렇게 언덕이 된 그 위로 올라가시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저 따라 쳐다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여기? 그랬더니 기다려봐. 그리고 좀 있다가요 목동들이 양을 끌고 동서남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여러분 자기들끼리 약속된 장소에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제법 큰 웅덩이가. 근데 그걸 정발되지 말라고 뚜껑을 다 닫아놨어요. 그걸 여니까 이제 양들이 물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소도 키워봤고 돼지도 키워봤고 닭도 키워봤고 강아지도 키워봤고 토끼도 키워봤고 염소도 키워봤고 다 키워보지 않았겠어요. 양은 안 키워봤지만 문제는 저 사람들이 참 일머리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일머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일머리가 없어요. 그 양을 표시도 안 나는 양을 같이 그냥 물을 먹이는데 물을 다 먹고 나면 이 양을 도대체 어떻게 자기 양으로 구별해서 데리고 갈 거지?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데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각 목자들이 자기 방향으로 휙 돌더니 2번 돌아보지도 않고 2번 말하지도 않아요. 가자. 그러고 가니까 그 목동을 따라왔던 모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가는 거 있죠. 우리는 이 10장 20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그 당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방에 알아들었던 말씀. 양이 목자 음성 듣지 너하고 나하고도 그런 관계야. 나는 너를 듣고 너는 나를 들을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관계적인 존재란다.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케이찬 선교사님 이 구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한테.
야, 제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얻었던 것 중에 크게 얻었던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실래요? 저기에는 절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지금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건과 상황과 현실과 내 연약함과 내 무너짐과 내 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듣는 자들입니다. 또 기도로 말하는 자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을 들어야 사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내가 사는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모든 선택도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이 너에게 말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이 너에게 말하게 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말하는 대로 너의 삶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들의 말을 여러분의 삶의 방법과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여러분 27절에는 누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누가 누구를 따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2계명 있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누가 누구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주인이냐, 누가 누구의 왕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몰라서 미숙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참 자주 많이 드렸는데, 그때 꼭 덧붙인 게 뭐냐면, 신앙의 절정은, 끓는 점은, 꼭대기에 있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 설교할 때. 근데 큐티를 하다가 깨닫게 된 거 있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것은 신앙의 절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주인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 신앙의 연수와 세월이 이렇게 오래되어졌는데도 나는 왜 말씀에 있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없는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었습니다라는 무슨 뜻인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인이 안 바뀌었을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뜨겁게 말씀하세요. 거절할 수 없게 말씀하시고 저항할 수 없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 내 인생의 걸음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셔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용납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 제2계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죠? 기브 앤 테이크죠. 주님, 이것을 드리니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요만한 헌신을 드립니다. 이만한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의 모든 신과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신과 가나안 땅 자체의 신들을 포기하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원하는 것들이 그 신들이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원하면 무슨 신을 믿으면 되는 줄 아세요? 깨구리 신을 믿으면 됩니다. 나일강에 깨구리를 재앙해서 심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원하면 무슨 신을 섬기면 될까요? 많은 거,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는 돈을 원하는 사람은 메뚜기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원하는 사람은 뱀을 섬겼다고 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 필요에 맞는 우상들을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시장에 가면 가장 잘 팔리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우상을 파는 가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구리 형상, 뱀의 형상.
그리고 메뚜기 형상,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여러분 크고 작게 만들어서 그냥 우리 요즘 그릇 가게 팔듯이 쫙 깔아놓은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내가 선택해 오면 돼요. 오늘은 아이를 원하니 뭘 갖고 오면 되겠어요? 깨구리. 내일은 돈을 원하니 뭘 가져오면 되겠어요? 메뚜기. 지혜가 필요하니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뭘 가져오면 되겠어요? 뱀. 날마다 시장에 가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쇼핑을 하면서 여러분 자기 신을 사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맞는 복음을 선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게 맞는 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뜻도 못한 복음을 선택하고 살려니 죽을 마시고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선택하려니 할 짓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많은 우상들이 형형색색으로 진열되어 있는 우상을 파는 가게에서 누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사람이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 요구에 맞는 자기 요구와 자기 욕구와 정욕과 자기 선택과 결정과 감정을 만족시켜줄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무거운 거 제끼고, 귀찮은 거 제끼고, 돈 들어가는 거 제끼고, 자존심 상하는 거 제끼고, 달달하고 나를 날개 달아줄 수 있는 복음, 에스케이트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쑥 사회적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고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런 복음은 싫은 거예요. 그런 말씀은 다 제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어제 세승전에서 내려오면서 그 앞에 타운하우스를 짓고 있어요. 고급 빌라 한 110세대를 짓고 있는데 뭐 건물주가 열심히 하는 건지 뭐 아주 재정이 넉넉한지 정말 부쩍부쩍 금방금방 일이 돼요. 참 진도가 잘 가려는 것 같아요. 그 현장 소장님을 좀 찾아갔어요. 소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이유가 있어 월요일 하루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을 아무도 못 올라가게 막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열몇 대씩 매일 주차를 해요. 교회 앞마당에. 뭐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차도 없으니 아무 관계 없죠. 그런데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다 퍼내요. 작업복, 일하러 오면서 먹었던 거, 또 점심 먹고 오면서 먹었던 거, 막 음식 쓰레기, 무슨 쓰레기, 뭐 쓰레기가 별게 다 있어요. 한 3일에 한 번씩 자루로 막 수거를 하는데 한 자루 두 자루, 금요일 날도 전사님이 2자루를 담아냈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갔더니 또 그런 쓰레기가 늘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양해를 구하고 좀 강보해 주시고 각성하라고 그런 거니까 화요일 날 새벽까지 다 열어놓을게요. 하루만 좀 우리 다 드십시다. 안 그러면 이게 대책이 안 설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러기로 소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혹시 큐티하고 일어나시면서 쓰레기 버리듯이 그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시면서 목장을 하고 일어나시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부담되고 귀찮다고, 왜 내가 먼저 그래야 되냐고 전부 쓰레기 버리듯이 다 던져버리고 내 감정과 마음에 맞는 말씀들만 주워 담아 일어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여 이건 싫어요, 저거요, 이건 귀찮거든요, 편한 거 주세요, 이건 너무 무거운데요, 저건 저 집사님한테 주시고 전 가벼운 거 주세요. 모든 기준이 내 필요에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내 뜻에 있습니다. 아니면 빨리 들어줄 방법을, 신을 찾는 거죠. 빨리 들어주는. 결혼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통 그 자체였는데 어떤 우상을 파는 우상 가게에서
그 우상을 사와서 뭐 깨구리 신이었나 보죠.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옆집에서 또 옆집에서 너도 나도 우상을 그 가게에서 사서 집에다 모셔놓고 섬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달을 섬기고 두 달을 섬겨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뜻한 바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이 우상은 그 집에는 효험이 있지만 우리 집에는 효험이 없나 보다. 이 우상은 그에게는 효험이 있으나 나에게는 효험이 없나 보다.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을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효험과 상대해서 써요. 복음이 목사님에게는 효험이 있겠지, 말 들어보면. 저 권사님에게는 효험이 있나 보다. 근데 그 복음이 나한테는 효험이 없던데 굳이 뭐하러 내가. 이런 복음은 효험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진리를 붙잡으면, 복음을 생명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시대와 상황과 집안과 가문과 사람을 초월해서 복음은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효험으로 갖다 써요. 여러분, 효험 따지며 복음을 그 경중에 따라 취하는,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큐티를 해도 안 된대. 큐티를 해도 안 변한대요. 목사님, 그 사람한테는 큐티도 효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큐티 안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큐티가 효험을 따져서 하고 말아야 될 일입니까? 복음은 효험이 아닙니다. 복음은 약효를 따라 먹고 안 먹고 하는 로타리 어느 약국에서 지어준 조제된 약이 봉지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삼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붙잡은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선택하면 어떤 신이 가장 좋은 신일까요? 내 소원을 가장 빨리 먼저 들어주는 신이 가장 좋은 신 아니겠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좋은 신이라고 말해도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내 형편을 지금보다 낫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그죠? 그 신은 몹쓸 신인 거예요. 나쁜 신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찾아 쇼핑하러 나서는 거죠. 또 다른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 떠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좋을까요? 언제 하나님이 싫을까요? 순전히 내 기준 아닙니까? 순전히 내 형편 따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삶과 원하는 내가 아닐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일정하시고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자꾸 말씀을 주시는 부담을,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흥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부담을 흥정을 해요. 예. 무슨 여러분, 복음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 시장바닥의 물건입니까? 흥정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따져요. 내가 손해볼지 안 손해볼지 따져요. 내가 덜 억울하고 그가 덜 억울할지를 따져요. 그리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떤 토도 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내가 무릎 꿇고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죠. 이런 생각했어요. 집집마다, 개인마다 십자가가 크기와 무게와 종류대로 다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남편이 요만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럼 나도 요만한 십자가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딱 네가 진 만큼 나도 지겠다는 거죠. 남편이 너무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요만한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진 만큼 치잖아. 뭐 어때? 그리고 상대방이 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오면 나도 그 정도는 져주지 뭐. 그리고 그만한 십자가를 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죽음 마땅할 때
하나님이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매달리고 고난받으셨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져야 될 십자가의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존재적 관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계명이 말씀하시는 크고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항상 그분의 사귐과 그분의 교제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방식,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그분과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을 확인하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그분하고 식사 함께 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관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 앞에 서서 큐티하며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내 삶을 해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한 번씩 부탁을 드리잖아요. 목장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정말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이 깨닫게 하는 대로 내 죄와 허물들이 가감없이 제한테 나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죄가 나눠질 때 나의 죄로, 할렐루야. 그 사람의 실패가 나눠질 때 나의 실패로, 그러면서 같이 울고 같이 회개하고. 여러분, 그 목장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식 안에 온전히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 옛날의 신앙생활 방식처럼 쉬쉬하고 허물은 감추고 계속 나를 포장하고 가면 쓰며 고통스러운 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야 되는 목장일 수 있다. 이 이계명에 비춰보더라도 우리의 목장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가감없이 우리를 드러내고 나누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공동체로 보호받을 수 있고 가장 나의 눈물을 나눌 수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존재적 관계적 관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쇼핑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내게 맞는 하나님을 쇼핑하지 마시고,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 내가 행복함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져가는 존재.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 되어져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계속 말씀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시고,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되어져 가는 존재가 되셔서 날마다 성품의 키가 자라고 영적 성숙의 키가 자라고 온유함의 폭이, 이해함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여러분 어느 날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난 그런 수십 수백의 사람들이 줄을 설 수 있을 만한, 참 인생의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